지금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자기의 생애가 이제 다 이 땅에서 끝나가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다 자기 앞에 불러 모아놓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그 아들들을 다 축복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권자를 통해서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6장 21절로 25절에도 보면 그 21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에게 가서 말합니다. 아론의 자손들은 이제 그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너희가 그렇게 축복하면은 그 축복한 그대로 될 것이다. 예,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축복권자로 세워서 그래서 그들을 통해 축복할 때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축복을 받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이제 우리가 가정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또 아버지가 안 믿는다면 어머니가 여러분 어떻게 축복권자예요. 그래서 부모가 축복을 하면 그 자녀들에게 그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일찍이 야곱은 바로 이것을 깨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어머니하고 둘이 작당을 해가지고 어때? 아버지가 눈이 어두울 때 아버지를 속여서 이제 털을 붙이고 또 맛있는 요리를 해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목소리도 연습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어때? 저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눈이 어두워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가까이 오라고 해서 만져보니까 목소리는 분명 야곱의 목소리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잖아요. 그 음식 냄새, 맛있는 음식 냄새, 그 아버지가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더 이상 알아보지 아니하고 이제 마음껏 음식을 먹고 축복을 해줬죠. 여러분 어때요? 야곱은 어떤 걸 알았습니까? 바로 이 축복권자가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한다는 이 사실을, 이 비밀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머니하고 짜가지고 축복권자인 아버지한테 그 축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 가까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12아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축복을 해줘야 되겠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여기 지금 부모님들 계시는데 여러분이 이 영적인 비밀, 이 원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매일 손을 얹고 축복하고 기도해 줘야 돼요. 저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아이가 이렇게 제가 조그맣게 했을 때 고등학교 들어가서 조금 이제 뭐 할 때까지 그러기 전까지는 어때요? 매일 학교에 갈 때마다 축복해 줬어요. 그리고 어렸을 때는 항상 잠잘 때 머리에 가서 손을 얹고 이 아이를 위해서 축복을 해줬어요. 왜? 성경에 그렇게 나왔지. 축복권자가 축복하면 그대로 되니까. 야곱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12아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이제 마지막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근데 축복할 때 그냥 축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이 아들은 루벤은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다, 시몬은 이렇게 축복해야 되겠다, 유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요셉은, 베냐민은, 다는 이렇게 축복해야 돼, 이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축복했냐면 자기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감을 따라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는 그것을 따라서 그들의 미래를 위해서 애언적 그런 축복 기도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 28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28절 읽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아멘. 각 사람의 멋대로 축복했어요? 각 사람의 멋대로 축복해요? 분량대로 축복했습니다. 야곱이 12아들을 불러놓고 축복할 때 내가 이 사람은, 이 아들은 이렇게, 저 아들은 저렇게, 이게 아니라 축복할 때도
그 각 사람, 이 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분량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그 감동과 영감을 따라서 축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이 야곱이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아들,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게 되죠. 근데 그들을, 그 12아들의 생애와 그 12지파의 나중에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됐냐? 야곱이 애언한 그 애언적 축복기도 그대로 여러분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하시고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면, 한번 따라서 합니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쓰십니다. 여기 그랬잖아요. 각 사람의,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뭐 했어요?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원리가, 여러분을 하나님 축복하실 때 여러분 각 사람의 분량대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십니다. 오늘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에 그러면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무엇의 분량대로 쓰시냐는 거예요. 여기 그랬잖아요. 하나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분량대로 쓰시는데, 그럼 무엇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무엇의 분량대로 쓰시냐? 이게 이제 중요해요. 오늘 그게 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쓰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그 분량을 보시고 축복하시고 무엇의 분량을 보시고 그 분량대로 들어 쓰시냐? 따라서 합니다.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요? 옆 사람이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할 때 당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대요. 네,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쓰실 때 당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쓰신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우리를 쓰실 때도 무엇의 분량대로? 그럼 믿음이 적으면 어떻게 돼요? 그 적은 분량밖에 축복을 못 받아. 이게 또 하나님이, 그러면 믿음이 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이 큰 분량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도 무엇을 보시고 쓰신다겠어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이 적은 사람은 적게 쓰고 믿음의 분량이 큰 사람은 어떻게 돼요? 크게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여기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랬는데 무슨 분량이냐? 믿음의 분량대로 야곱도 그 12아들을 축복할 때 그 각 사람들, 아들들의 다 믿음이 틀려. 12명인데 다 믿음이 틀려. 요셉이 틀리고 유다가 틀리고 루벤이 틀리고 레이가 틀리고 시몬이 틀리고 다 틀리다고. 그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큰 아들은 크게, 믿음이 적은 것은 적게 그렇게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우리를 들어 쓰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큰 복을 받고 싶다면 뭐가 커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고 싶다면 믿음이 커져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째도 뭐예요? 둘째도 셋째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축복을 받을 수 없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고,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믿음이 적은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큰 자가 돼야 됩니다. 왜? 주님은 네 믿음대로 역사한다 했으니까, 네 믿음대로 축복한다 했으니까, 네 믿음대로 쓰신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어때요? 내 믿음의 분량을 어떻게 돼요?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같이 한번 하시죠.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안타까운 마음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만복의 근원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받는 거지, 내가 발버둥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여러분 어때요?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하고 이 원리를 알면 믿음 생활 여러분 어영부영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하고 얘도 어때? 인간의 생사하고 흥망성쇠 빈부귀천 다 누구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 손에.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실 때 뭐들을 보고 축복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니까 나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믿음을 키우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래도 금요체로 오셨으니까 그러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나 교회 나오고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똑바로 하지도 않고 믿음을 키우려고 노력도 안 하고 그러면서 막 세상에 가서 밤낮 없이 정신없이 그렇게 막 이렇게 해요. 그래서 성경에 말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 시편 127편을 그랬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해도 여호와께서 그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겠잖아요. 우리는 먼저 뭘 구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게 못 하고 믿음이 없이는 축복도 못 보고 쓰임받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 응답도 못 보고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어때요? 시험이 오면 환난이 오면 이길 수 없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도 믿음, 둘째도 믿음, 셋째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이 커집니까? 성경에 그랬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이 설교 와서 들을 때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의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된가요? 믿음이 생겨나.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 믿음이 좋은 권사님, 믿음이 좋은 집사님, 장로님 만나가지고 막 믿음의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믿음이 생겨. 근데 믿음 없는 사람 만나가지고 막 기도한다고 되겠어요? 뭐 소용없어. 막 계속 부정적인 불신앙적인 얘기한 사람 그런 얘기 들으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마저 까먹어 버린다고. 그러니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면 이게 손해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서 자꾸 믿음의 말을 들으면 나도 믿음이 생깁니다. 그러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뭐 병 낫겠어? 이런 사람한테 이런 말 들으면 어때? 내가 병 나은 건데 어떻게? 내가 전에 아팠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목사님께 안수 받으니까 손을 좀 나으려 그대로 나았습니다. 이런 말 들으면 어때? 내가 몸이 아플 때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안수 받아야지. 믿는 자에게는 표적에 따라 손을 좀 나으려 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믿음으로 가서 안수 받으면 어떻게 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때요? 주여 나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뭘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금보다 귀하고 은보다 귀한 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봐봐요. 병원에 가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병 고치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어. 그러면 이걸 여러분 어떻게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오직 믿음의 능력으로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돈이 있다고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오직 나의 의는 뭐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아멘. 나에게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돈 달라고 뭐 달라고 하는 것보다 먼저 구해야 될 거,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 그리고 믿음으로 살려고 막 하면은, 노력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어떤 어려움이 왔을 때 그걸 물러가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막 그걸 씨름하면서 그걸 이겨내면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축복받기 싫은 사람은 믿음 생활 엉망으로 해도 돼. 그럼 요만하면 어때요? 여러분이 믿음은 안 키우고 가서 밤내 해보라고. 열심히 뭐가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는가. 여러분이 어때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면 귀한 거를, 예수 믿었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께 멋지게 좀 쓰임받고 가야죠. 아멘. 그러려면 첫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 왜? 하나님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믿음의 분량대로 쓰시니까.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축복하지, 각 사람의 분량대로 했다 했잖아요. 그 무엇의 분량대로냐? 그 사람 됨됨이, 인격의 분량대로요.
아멘. 네. 루벤은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들, 첫 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첫 번째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뭐를 가져요? 장자권을 가져요. 그리고 그 능력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루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쓰임받지 못하고 축복을 못 받았어요. 왜 그러냐? 자기 서모의 침상에 올라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더럽혔어요. 사람 됨됨이가 이게 바르지 못한 거예요. 레위와 시므온도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세겜성에 있을 때 가서 자기 동생 그 범한 그 세겜성 사람들을 가서 어때요? 칼로 죽인 이런 좀 좋지 않는 그런 성품이 있어가지고 어때요? 여기 보면 야곱이 축복할 때 그 두 아들을 축복을 제대로 안 해줘요. 여러분 어때요? 뭐 때문에 그래? 이 사람 됨됨이가 인격이 제대로 안 된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은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어때요? 믿음은 있어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뭐가 안 됐냐면 사람이 안 됐어.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더 진짜 귀하게 쓰임받고 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 어때야 돼? 인격이 여러분 다듬어져야 됩니다. 아멘. 사울왕도 여러분 보면 어땠습니까? 예, 사울왕 하나님이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다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다윗이 좀 자기 막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그러잖아요. 위기에 처했을 때 가서 골리앗이 나타나면 다 도망가고 이런데 다윗이 목숨 걸고 나가서 싸워가지고 골리앗 죽여가지고 이렇게 해서 막 돌아올 때 사람들이 다윗을 열렬히 환영할 때 어때야 돼요? 자기보다 더 인기가 높은 걸 보고 어때요? 시기 질투해. 속이 좁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못 받아. 우리가 여러분 어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잘 되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거 괜히 막 헐뜯고 이렇게 하면서 깔아뭉개려고 하면 안 돼. 그러면은 하나님이 절대 축복하지 않아. 주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라고요? 아니,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뭐예요? 더 크게 합시다. 내가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걸 축복해야 됩니다. 축복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해 줍니다. 저주한 사람은 하나님이 저주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사울왕은 여러분 어땠어요? 잘 되는 걸 보지 못한 거야.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많아. 막 누가 잘 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돼? 지가 안 돼. 자기가 망하는 거야. 근데 잘 될 때 그걸 여러분 어떻게 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축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해 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교회가 우리 여러분 어때요? 다른 교회 우리 어떤 교회가 됐든지 하나님의 교회는 다 잘 돼야 됩니다. 어떤 교회가 막 갑자기 부흥하고 성장하고 괜히 배가 아파하면서 막 그 목사님에 대해서 어떤 헐뜯을 나오고 교회에 대해서 헐뜯을 나오고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런 속 좁은 사람을 하나님 들어 쓰시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모든 교회가 다 부흥해야 돼. 그러잖아요. 이 목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부흥해야 됩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가 잘 돼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걸 내일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해. 막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더라. 그러면 좋아해야 돼. 근데 다른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한다면 어때? 괜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헐뜯고 어떻게 막 그 목회자 내려 깔랑하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어때? 하나님 복 주시겠어요? 아이고, 복 안 주고 들어 쓰시도 않아.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 사람 됨됨이 하나님께서 그 인격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그 분량대로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고 이기심 많고 그리고 속이 좁고 시기심 많고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보지 못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그릇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보면은 다윗은 그래요. 사울왕은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거 좋아하고 요셉도 성경에 보면 어때요? 자기를 막 팔고 감옥에 보낸 사람도 어때요? 용서하고 그 사람들에게 원수 갚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귀하게 들어 쓰시지 않습니까? 하만같이 누가 올라가면은 막 내리려고, 또 다니엘이 올라가려니까 다니엘 막 사자굴에 집어넣어 다 죽이려고 그 음모를 꾸미고 이런 짓죠.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요? 하나님의 사람을 축복하는 사람은 잘 되지만 하나님의 사람을 해를 가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사자밥이 되게 하든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첫째,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쓰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그 인격의 분량대로 하나님 나라를 축복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믿음의 분량을 키워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한 마음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여러분한테 이 인격의 분량, 하나님께서 사람 됨됨의 분량을 보고, 분량이 이게 사람 됨됨이가 이게 조그마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어떻게 크게 쓰겠어요? 크게 이 사람 됨됨이가 조그마한데, 그릇이 조그마한데 어떻게? 하나님은 어떻게 그 사람이 큰 복을 주겠어요? 그럼 조금만 복 주면 교만해가지고 지가 잘나고 지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이렇게 할 건데, 그래서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분량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분량대로 쓰시는 거니까,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마음이 바다같이 하늘같이 넓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진짜 우리 마음이 넓어야 돼. 사람이 이 사람 쪼잔한 사람이다,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그럴 때 보면 어떻게 돼요? 어떤 걸 보고 그럽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 배우고 뭐 가진 거 있어도 마음이 좁은 사람은요, 너무 좁쌀만한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새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때야 돼? 그 사람은 큰 사람이 아니야. 그러잖아요. 마음이 넓어야 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때요? 정말 마음이 넓어야 이해심이 있고 다 포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이지, 그런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도 다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귀하게 쓰이지, 마음이 조그맣게 하고 자기하고 조금 틀리면 이렇게 안 맞고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그래, 시편 119편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마음을 넓혀서 주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시편 거기 119편 거기다 줄을 쳐놓고 거기 읽을 때마다 어떻게 돼?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첩경의 길로 달려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내 마음을 넓혀 주세요. 이런 기도를 수도 없이 저도 했어요. 왜? 내가 이게 뭐냐면은, 사람이 내가 보니까 나도 속이 너무 좁은 인간이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내가 마음이 넓지 않으면 어떻게, 여러분 어때요? 목회하는데 그러잖아요. 자, 성도들이 100명만 돼도 막 문제가 생겨, 이런 말 저런 말 별게 다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마음이 넓지 못하면 어때요? 어떻게 그 사람 품어요? 그럼 1000명이면 더 그런 일들이 많고 어려움이 많고, 10,000명이면 더 그런데, 근데 내 마음이 좁으면 그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마음을 넓혀달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각 사람의 분량대로, 그런데 그 분량이 뭐래요? 인격의 분량, 사람 됨됨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주여,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실 때 무엇의 분량대로 쓰시고 축복하시는, 우리가 가진 꿈과 비전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릇이 이 사람 너무 적어, 참 그 사람 내가 그릇 큰 줄 알 때 보니까 형편없대, 이런 말. 그게 보통 여러분 어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은, 제가 전에 그런 멋대로 되는가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믿음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말한 대로 되고, 심은 대로 되고, 또 멋대로 된다 했어요? 꿈대로 된다 했잖아요. 우리 인생은 여러분 꿈꾸는 대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꿈과 비전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꿈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축복 못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큰 축복에 대한 그런 소망도 가지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이런 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더 큰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랬잖아요. 어느 날 갈대아 우리에 나타나가지고,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러면 하나님 뭐라 했어요? 내가 너로 뭐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자, 하나님께 그런 약속을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근데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래 나오는데, 이제 그래갖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롯이 이제 떠났죠. 요단들을 찾아서 이제 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그 장막 밖으로 불러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나는 너의 상급이요 너의 방패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그 하니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는 야곱이 아브라함이 뭐라 했냐면은, 여기 블레셋 그 사람 엘리에셀이 이제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하늘의 별을 쳐다보고 세라하죠. 그 다음에 내 자손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게 될 것이다 그래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잘 들어보세요, 처음에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겠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했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으니까, 아직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런 큰 하나님께서 그 꿈과 큰 민족이 될 것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한 기대감과 이런 비전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자기 마음속에 자기 것으로 만들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딱 말씀하시는 그때 어때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잉태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아브라함 믿음에 하나님이 그걸 의롭게 여기셨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꿈꾸는 대로, 여러분이 가진 비전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비전의 분량, 꿈꾸는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십니다.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 안에 먼저 이런 정말 더 큰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실 거라는 꿈,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크게 쓰실 거라는 그런 꿈, 이런 비전이 여러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 내가 자기 속으로 생각할 때 나 같은 거 뭐 하겠어? 그러면서 목포에서 하나님이 한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이러면서, 물론 감사해야 되죠. 그렇게만 하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겠어요? 아니야. 요한에슬레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교구라고 하면서 전 세계를 향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을 하나님 크게 쓰시겠어요? 내가 구멍가기만 해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물론 감사하죠. 그러나 거기에 만족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 더 큰 축복을 받겠어요? 하나님, 저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큰 그런 복을 받아서 물질로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마음껏 헌신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이런 일을 하고 싶사오니, 내 마음속에 큰 꿈과 그런 비전을 가지고 더 큰 축복을 사모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에 더 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적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더 큰 꿈과 비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마음속에 성경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자기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 보디발의 집에서 지금 종살이하고 있는 주제에도 어떻게 자기 마음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언젠가 자기에게 하나님을 주셨던 꿈이 있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를 향해 절하고, 그리고 11개의 곡식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하는 그 꿈을 자기 있었잖아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꿈, 내가 지금 종살이하고 있고 내가 감옥에 있어도 언젠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 꿈을 이루게 하는 날이 올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시한 유혹이 와도 그런 꿈과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보디발의 아내가, 야 요셉아, 나하고 네가 오늘 하룻밤 자면은 내가 너 우리 남편에게 말해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주고 내가 너에게 많은 금은 부활을 주고 너를 말이야, 이렇게 유혹해도 어떻게 돼요?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왜?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엄청난 그런 꿈과 비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 시시한 것,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그걸 잃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꿈의 분량대로, 여러분의 비전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의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여러분 쓰시는 것입니다. 더 큰 꿈과 비전을 여러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런데 내 마음속에 이런 더 큰 꿈, 이런 여러분 비전, 이런 게 생겨나냐면은 성령이 임하면 그럽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그랬죠? 아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이 생겨나면 더 큰 꿈과 더 큰 그런 여러분 비전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게 됩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성령 임하고 나서 제가 항상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교회 개척했을 때 정말 누가 들으면 정신없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계속 그때부터 기도를 중보기도 하면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10,000명을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누가 들으면 학생들 몇 명 모였는데 저 목사 저 사람이 지금 좀 정신 나간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다. 그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도 제가 뭐 어떻게 생겨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제가 선교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어서 그랬는지 그런 마음이 막 생겨. 전 세계에 정말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리고 수많은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미전도 종족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피 묻은 예수의 복음을 아니고는 구원받을 길이 없는데 막 그런 마음이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고 나서 있잖아요. 어느 날 제가 철학 기도하고 있는데 강단에 저쪽에서 철학 기도하는 성령님이 저한테 딱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면 사랑하는 종아 너 내 앞에 오기 전에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3,000개의 교회를 세우고 와라 그런 거예요. 3,000개의 교회. 아니 3,000개 교회를 세우라 하니까 제가 한 30개 세우라 300개 세우라면 뭐한데 3,000개를 세우라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게 뭐 1억씩만 잡아도 최하 1억씩만 잡아도 3,000억인데 3,000개 교회를 세우고 그럼 교회 세우고 또 지원하고 하고 하면 돈이 이게 얼마나 많이 들게 천문학적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주님 도저히 3,000개 못합니다. 내가 3,000개 뭐 어떻게 3,000개를 세우냐고. 내가 지금까지 나 그렇게 3,000개 교회 세웠다는 그런 말 어디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그랬어요. 내 앞에 오기 전에 너 3,000개 세우고 오라고 그래요. 그래도 또 제가 또 고집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아니 못하겠습니다. 그래요. 3,000개 세우고 내 앞에 와. 그럼 도저히 나는 이거 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는 이는 힘으로 되냐고 능으로 되냐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된다 했지 않냐 그런 거. 그래도 너무 많습니다. 제가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성령이 임했을 때 내일 설교 무슨 말씀 전할까 그러니까 야 내일 뭐 할지 걱정하지 말라니까. 아니 그래도 내일 무슨 말씀 전해야 됩니까? 아니 걱정하지 말라는데 내일 그럼 나는 강해 설교하니까 본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성경에 뭐라 했는데 성경에 그시할 말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본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처음에 음성 들었을 때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또 하나님 이는 네 힘으로 되고 능으로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된다 하는데 그래도 3,000개는 너무 많습니다. 또 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요? 그러면 내 앞에 올 때까지 2,500개는 세워놓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 이제 뭐예요? 할 말이 없죠.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리고 제가 1년 동안 우리 집사람한테도 그 말 안 했어요. 왜? 내가 3,000개 교회 세우고 주님이 오라겠다 하면 우리 집사람이 저 사람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럴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부터. 그래서 성도들 앞에도 한 번도 그런 말 안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한 번도 안 하고 그러고 이제 계속 다니면 어때 생각하면서 어떻게 3,000개 교회를 세우지? 맨날 속으로 그런 궁리하고 다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좀 돈 많은 돈병철 같은 사람을 좀 붙여주시면 좀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하고 여러분 어때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믿음이 오니까 3,000개는 할 수 있다. 예, 여러분 어때요? 3,000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그때는 그런 믿음이 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믿음이 생기니까
그래, 3,000개도 더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제가 방법을 찾았다 했잖아요. 맨날 어떻게 하면 3,000개 교회 세울까? 근데 한국에다 세우려고 하니까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아주 한 10년 전인가 그랬어요. 500개 교회를 세우기 위한 프로젝트를 한 적이 있었어요. 500개. 그래가지고 나이가 50 안 넘은 목사들, 그런 사람 가운데 지원한 사람들을 오라게 하고 1년 동안 이제 교육을 시켜요. 교회 개척을 어떻게 하는지 교육을 시켜가지고, 나이가 먹은 사람들은 가서 하면 잘 못하니까 50 안 넘은 사람들 해가지고 교회를 막 개척을 했었어요 그때. 근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어때요? 최적이 85만 명 된 그런 교회가 500개 교회 세우는 것도 막 벌벌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아니 내가 어떻게 이게 3,000개 교회를 세우나 했는데, 그래서 맨날 고민하고 기도하고, 이제 어느 날 제가 이제 조금 믿음이 생기니까 어때? 이제 성도들한테 말한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3,000개 교회 세우고 오라 했다고. 그때 여러분은 이제 몇 년 지나서 들은 거예요. 왜? 내가 그 전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런 말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믿어질까? 그리고 이 말을 누가 가서 다른 데 가면 그 목사 좀 너무 뻥이 심하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것 같아서. 근데 지금 3,000개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다 교회 하나씩 세우고 가십시오. 어떤 분 한 10개씩 세워요. 최우승 장로님 작년에 왔을 때 뭐 그건 100개 세웠다 했잖아요. 근데 한국에다가 100개 세우려면 진짜 힘들어. 전 세계에다 교회를 세울 건데, 지난번에 여러분 어떻게 돼? 이번엔 그 미얀마에서 오신 그 선교사님 그때 교회 세울 때 얼마 들었다 했어요? 600만 원 들었다 했잖아요. 600만 원. 그러면 뭐 600만 원 들었으면 뭐 여러분 다 몇 개씩 세울 수도 있잖아요. 2천만 원만 주면은 다 뭐 세우고 3천만 원 주면 다 세우니까, 그럼 600만 원 드는 것은 적어도 한 5개, 6개, 10개로 세우고 갈 수 있잖아요. 아멘? 그러고 보니까 간단하더라고요. 이제는 몇천 개 세울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교회적으로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름에 휴가 받으면 다른 데 갈 거 없고 미얀마에 교회 세워놓으면은 막 그 선교사님 지금 나오라, 방글라데시에서 오라 하지, 네팔에서 오라 하지, 뭐 미국에서 오라, 여러 군데 지금 오라 하는데 제가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 여름 휴가를 이제 다 그런 데로 갈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이, 제가 여러분 어떻게 돼요? 누구 쪽일까? 우리 오장로님이 여기 계시네. 오장로님이 뭐 어디 미얀마에다 교회 하나 세웠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장로님이 세웠다 해놨으면 매일 기도하라가 안 해도 열심히 정말 기도할 거예요. 매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기에 있는 목사님이나 뭐 성도들이 그 장로님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하겠죠. 그리고 뭐예요? 보고 싶다고 막 오라고. 그럼 어때요? 휴가 거리 가면 됐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럼 가서 보면 어때요? 막 보람을 느끼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이런 거 보면은. 아멘? 여러분, 근데 우리 마음속에 이런 뭐가 있어야 돼? 꿈과 비전이 있어야 돼. 여러분,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성경에 보면 그게 있죠. 우리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과, 육적으로는 살았지만 영적으로 죽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니까 너희 죽은 자들 죽은 자 장사하고 오게 하라,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사람, 기도 안 한 사람, 이건 뭐냐면 살았다는 이름은 가지고 죽은 자예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냐면은, 꿈이 없는 사람은 살아있어 죽은 사람입니다. 꿈과 희망이,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은, 그러잖아요. 꿈이 없고 희망이 없는 사람은, 그런 비전이 없는 사람은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죽은 자예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의 입을 넓게 여십시오. 주님이 그래 내가 채우리라. 우리가 여호수아 18장에 보면 그런 말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7지파가 들어가지고 한참 지났는데 어때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셨잖아요. 이 땅을 자기 기업으로 얻어야 되는데 어때? 계속 못 얻을 거야. 가서 너희가 그림을 그려가지고 오라. 그림을, 정탐하고 그림을. 그러면 어때? 어떤 사람 그림을 조그맣게 그려갖고 와. 그러면 그게 자기 거이 되는 거야. 믿음이 큰 사람 크게 그려갖고 오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입을 크게 열어야 됩니다. 믿음의 입을 크게 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죠. 우리 성도들이 항상 최고가 되는 그런 꿈을 꾸나, 그 분야에서 자동차 정비라면 그 분야에서 최고가 되는, 뭘 하든지 여러분은 디자이너면 디자이너로 그 분야에 최고가 되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여러분 뭐라 했어요? 너는 내가 내 말대로 하면 내가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너를 아래 있지 않고 위에 있게 할 것이며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게 할 줄 것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최고가 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대로 되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지금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 12 아들을 축복할 때 각 사람의 뭐대로 축복했어요? 분량대로. 하나님 여러분 축복할 때도 뭐대로? 분량대로 축복해요. 첫째 무엇의 분량대로? 두 번째 인격, 사람 됨됨이 분량대로. 세 번째 꿈과 비전의 분량대로. 아멘. 네 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무엇의 분량대로 축복하시냐면, 한번 따라서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지 말고 다시요. 기도의 분량대로 축복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부족하다고 느끼면 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분량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축복하십니다. 기도의 분량대로 하나님 우리를 쓰십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나는 능력이 없고 부족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배운 것도 없고,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지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어때? 배운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 우리가 여러분 어때? D.L. 무디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은 5천만 명, 어떤 사람은 1억만 명에게 1억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지금같이 텔레비전 막 이렇게 나올 때 아닌데, 그래가지고 100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구두 수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냐? 이 사람이 여러분 때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20세기에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사도라고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결혼할 때까지 우리말로 하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라니까. 영국이 고향인데 알파벳을 모르는 사람이 결혼할 때까지.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한테 알파벳을 배워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평생 이 사람 다른 책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성경만 하나 읽었어요. 성경 오직. 근데 성경을 계속 밥 먹을 때도 있고 화장실 갈 때도 있고 막 성경을 들고 다녀. 그래갖고 계속 성경을 읽어. 그러니까 뭐가 생겨요? 믿음은 뭐에서?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만. 막 믿음이 생겨난 거예요. 이 사람은 배관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들, 아픈 사람 있어 무슨 부흥회하고 집회한다고 막 그 사람들 병자들 얻고 막 다니고 막 이랬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 어느 날 놀라운 그런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살았을 때, 사역을 할 때 죽은 사람만 14명을 살렸어요. 그리고 이 병든 사람은 수천만 명을 고친 거예요. 수천만 명. 가는 곳곳마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배관공이에요. 결혼해가지고 ABCD를 배웠다니까요. 이 사람이. 여러분 오래전에 사람이 20세기에 그랬어요. 지금 이제 21세기죠. 얼마 전에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무슨 좋은 옥스포드나 영국의 유명한 대학인 캠브리지 이런 게 나온 게 아니에요. 대학에 초등학교 문턱에도 못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의 비결이 뭐냐?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면, 기도는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기도는 능력의 통로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분량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의 능력과 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이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을 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어때요? 이 앞번 수요일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러분, 수요일날 하나님이 다니엘서 1장의 말씀, 우리도 다니엘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지 그 다니엘 같은 축복의 비결을 그 설교를 했죠. 첫째, 뭘 해야 된다? 다 잊어버렸어요? 깨끗하게 해야 된다. 다니엘 내 왕이 지며 포도주 더럽히지 아니하라 그랬죠. 다니엘처럼 이렇게 누가, 여러분 어때요? 부모 형제가 없네. 포로 잡혀갔는데 누가 도와줄 사람이 빽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는 왕이 지며 포도주 더럽히 깨끗하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왕립 학교에 퇴학당하고 목숨을 잃은 한이 또 율법에 나는 금한 건 절대 먹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뭐 했어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매일 3번씩 또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그리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가지 않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라운 걸 부어주신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에게서 가장 놀라운 그건 뭐냐면은 하루에 3번씩 목숨을 걸고 여러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보니까 그래요. 다니엘은 기도에 최고의 우선순위를 둔 것 같아요. 기도에. 왜? 자, 여러분 우리 아는 대로 그러잖아요. 다니엘을 이 시기한 사람들이 사자굴에 집어넣으려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왕 외에 누구에 구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자고 왕에게 가서 해갖고 조서를 썼죠. 그런데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의 옛날 유대인들은 어디를 향해서 기도했어요?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에 있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지금 이슬람들은 어떻게?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그래서 그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었는데 그 조서가 써졌는데 어떻게 합니까? 전에 하던 대로 가서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전에 하던 대로 가서 창문을 열어놓고 그대로 기도한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목숨 걸고 기도한 거예요. 그러잖아요. 목숨 걸고 기도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다니엘이 그런 모든 이상과 몽조를 해석하고 다른 사람들을 풀 수 없는 거 다 풀고 왕의 그런 꿈과 그런 거 다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거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런 성령이 임하고 능력과 은사가 임하는 겁니다. 아멘? 요즘도 보면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기도 안 한 사람들이 뭐 기도에 좀 성령 임하고 능력 받고 은사 받았다면 부러워하면서 나도 어떻게 하면 받을까? 이래야 되는데 저도 여러분 어떻게 되면 진짜 제가 어떤 환경에서 자란 사람입니다. 기적은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은사는 끝나고 그리고 무슨 하나님의 음성, 이건 직통계시, 이건 이단들이다. 완전히 잘못됐다고. 성경만이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너무 갈급해서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유명한 사람들의 책을 생애를 읽고 다 읽어봤어. 그러니까 어때요? 그게 아니더라고. 결정적인 순간에 보니까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꿈으로 인도하시고 환상으로 인도하시고 초자연적인 기적과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지금도 여기서 병원 있는 데는 이러지만은 이번에 그 미얀마에 오신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들이 미얀마에서 병든 사람 어마어마하게 났어요. 왜 그러냐면 거기는 의료시설이 완전히 여러 가지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70년대, 그 여러분 생각, 우리나라 지금 2016년인데 지금부터 40년 전에 우리나라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미얀마가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뭐가 있겠어요? 약이 있어요? 뭐 병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부부가 선교사님이 정했는데 가서 안수만 하면요 병든 애들이 막 다 나서버려. 아멘? 근데 선진국에서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뭐 하는 사람은 뭐라고 해요? 그거는 뭐 이단이다. 그거 다 끝났다. 뭐 신학적으로 그건 잘못된 거야. 막 이러게. 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지금 어때? 제가 늘 말씀드려요. 성경에 모든 것이 다 나와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오늘 매일매일 내가 이 회사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것은 성경에 안 나왔잖아요.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것만 나왔지, 믿지 않는 자하고 멍이 매지 마라 이런 것만 나왔지, 누구하고 홍길동하고 누구하고 결혼해야 될지 말아야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건 어때요? 아무하고나 결혼하면 됩니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응답을,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고 여러분한테, 네, 여러분 지금 제일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그래서 뭐냐면,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모세 분량대로 축복하시고 모세 분량대로 쓰시면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의 분량대로 기도하면은 뭐가 열린다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또 무슨 문이 열려요?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합니다. 기도하면 은사가 임해요. 기도하면 성령이 임합니다. 반대로 그랬잖아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에? 축복의 문을 열어주셨어. 계속 기도했어. 하루에 3번씩. 그러니까 축복의 문을 더 열어주시고, 계속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목숨 걸고 기도하고 또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기도의 분량대로 어떻게 한다고요? 쓰신다고. 아멘. 네. 아멘이 먼저 나와버리네. 네. 뭐 괜찮아요. 여기서 뭐 그거. 네. 열심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 꿈의 교회는 뭐냐면은 열방을 주께로 해놓은, 뭐가 이루어지는 교회? 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꿈이 이루어지려면 기도해야 꿈이 이루어지죠. 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빨리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어떻게 축복을 쓰실 때 어떻게 뭘 보고 쓰시냐, 그거였죠. 첫째, 믿음의 분량대로, 무엇의 분량대로 했어요. 두 번째, 사람의 분량대로. 아멘. 세 번째, 꿈과 비전의 그 분량대로. 네 번째, 기도의 분량대로.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쓰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쓰실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헌신한가, 얼마나 충성한가, 그걸 보시고 그 분량대로 복을 주시고 축복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여러분 전무후무한 복을 받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때 이삭을 바치고 막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창세기 20장에 보면 놀라운 복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헌신과 충성의 분량대로, 그러니까 여기 유다 성경에 보면 12아들 가운데 유다하고 야곱이 제일로 큰 유다하고 요셉이 제일 큰 복을 받았어요. 근데 유다는 어떻게 했냐? 다른 사람 하기 싫은 거 앞장서서 헌신했어요. 앞장서서.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뭐 이런 거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나 혼자 붙들고 있고 하나님 충성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주세요.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께 맡겨주신 그런 일에 대해 작은 일에 충성하고 이럴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 그 사람에게 더 큰 복을 주시고 더 큰 일에 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의 분량이, 충성의 분량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면 큰 걸 맡기잖아요. 아멘. 네,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여러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조그만 것도 하나님은 못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어떻게 더 큰 걸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그래, 즐거이 드리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시간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여러분의 재능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걸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더 귀한 일에 더 크게 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28절 말씀, 네,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각 사람의 무엇대로요? 분량대로.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분량을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분량. 그리고 우리 정말 인격의 분량이 더 좋아져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꿈과 더 큰 비전을 가지십시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더 많이 헌신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면은 하나님 그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여기 나오지만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요셉이 어떻게 돼요? 그 한번 요셉만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한번 봅시다. 22절부터 26절까지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 한번 같이 읽으면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누가 지금 이거 축복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아멘. 그런데 축복할 때 무엇의 분량대로? 그 요셉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요셉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도 있었고 그만한 그릇이 되고 그런 꿈이 있었고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축복권자인 아버지를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했고 실제로 그 축복이 임하고 그렇게 쓰임을 받은 겁니다. 이야, 그렇잖아요. 뭐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과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이 나는데 그 복이 다 네 정수로다. 이야,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이런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우리